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록스 선교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 오늘 한 15분 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꿀송이 부야큐티 2023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에서 13장의 말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웠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은 썰렁하고 강도와 도적이 창궐했기에 누가 거기에서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모두 피하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종들은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했죠.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일단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은 차단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큰 일을 다 이루고 나면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심령이 허전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집 짓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했는데 집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성벽을 고치고 나니까 심령의 갈급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앞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의 심령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긋났구나.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게 참 축복이죠. 이 회개의 시작이죠. 마음이 찔려요. 말씀을 듣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저거 나를 두고 시방 간접도로 나를 치는 거 아니야? 하고 마귀가 쓸데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들게 하는 심령도 있어요. 그 시험에 드는 심령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밭이 잘못되니까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밭을 탓해야지 말씀을 탓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늘 보는 가운데 심령이 찔린다면 그게 참 좋은 마음밭이에요. 찔려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리니까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그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그리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0장까지의 놀라운 부흥의 변화의 모습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새롭게 되었는데
문제는 누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집은 고쳐야 되고 들짐승과 여우들과 쥐가 들락날락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첫째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답니다. 참 멋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희생의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가죠. 지도자가 희생하면 따르는 자도 희생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축제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지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 은혜를 받자, 제가 예루살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자원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버려둘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진 집을 다시 재건하고 도로를 만들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제비를 뽑아서 그 성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참 은혜로운 사람들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것이고 험악한 도시였고, 그래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못한 10분의 9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성 밖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성 밖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는가? 느헤미야 1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기가 제비가 못 뽑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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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보냄을 받는 사람들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비 뽑힌 사람들을 축복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팎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1장 3절부터 9절까지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레위 자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성문지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에는 성 밖에 살게 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살든 성 밖에서 살든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한결같은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교역자든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교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는 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의 말씀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지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시절에도 지금 이 말세에도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이 타락하고 사이비도 많고 가짜 신자도 많고 엉터리도 많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시절이나 지금이나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 저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삽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헌신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고 금식했고 자신들이 회개할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다 정리하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